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주간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요? 예. 오늘 고난 주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사람들의 환호와 경배를 받으면서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체포당하시고 희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일련의 어떤 고난의 상황들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또 희롱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신기하게 그 예수님의 아픔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제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모습과 반응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였더라,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더라, 군사들이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을 했더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한 단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완화된 모습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다 생략하고 너무나 완화된, 너무나 아름다운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 자체가 못 박히는 사람의 지위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그가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얼마나 그가 대단한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인정받는가, 이것은 도저히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십자가는 그 못 박히는 사람들에서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경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인간 쓰레기이고 함부로 대해든 인간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조롱하고 희롱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부로 해도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그 하나의 그 선고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악하고 쓰레기 같고 하찮았으면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수치스럽고 극악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설명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말조차 꺼내기 부담스럽고 혐오스러운 단어였습니다. 매질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는 형벌은 보는 사람들마저 머리를 흔들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고통과 수치를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정말로 잘 다듬어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치와 고통이 동반된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고통에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조롱하고 구경하고 혹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구경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고 무지하고 악한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 위의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현장을 보면 볼수록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 것인지, 자신들의 악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임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성금요일을 보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는 바로 내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 그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는 그 밑에 있는 사람 혹은 위에 달린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고통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 사람들은 쉬지 않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모든 일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라는 치욕스러운 그 죽음으로 끝나는 예수님은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닐 거야.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 간에 어떤 기적을 베풀었던 간에 십자가의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고함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말씀에는 이런 일들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자신들이 받아야 될 죗값이었다는 것을 누가 생각할 수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죽어가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로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받은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메시아가 되시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 방법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따라가 보십시오. 복음서에 기록된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역시 십자가의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증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죽게 되면 우리가 과연 부활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무지한 죄인임을 우리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그 누구도
그분이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만나기 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십자가 아래서 고함치는 무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의 모습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는 행악자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악에 바친 듯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증명해봐라,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증거를 원하고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이 자신들의 생각에 너무나 맞는 이야기처럼 아마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구원자라면 스스로 구원해야지, 그래야 구세주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만 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답답하기 그지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구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은 과연 무사했을까요? 창조주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자신들이 죽는 이름을 모른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행악자마저 그런 요구를 하였음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참으신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지난 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으셔야 했고 참으셔야 됐고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못 박힌 행악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와 같은 행악자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행악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못 박혀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바로 그 행악자들과 같이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모습들이 행악자들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도 역시 그 행악자들과 함께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들과 행악자의 모습들은 결코 다르지 않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고함치는 행악자와 아래서 교양 있고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놓지 않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저항도 안 하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한 행악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행악자는 비방하는 옆에 달린 죄수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지금껏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절망했습니다. 다 좌절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음은 아팠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의 일들은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는 자신의 십자가에 죽을 만큼 추악하고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행악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동안 구원받을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실패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듯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든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행악자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행악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어떤 삶,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존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들, 혹 십자가 아래서 있는 여러 사람들처럼 교양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존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행악자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의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의존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어도, 예수님을 희롱했어도 다시 예수님이 구원자였음을 믿고 의탁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추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었을 때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나도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거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각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삶도 있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향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십자가의 그 위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이 주어지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심지어 죽음의 그 문턱에서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지금 이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서게 될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보내면서 무엇을 묵상하셨습니까? 고난주간 보내면서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고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많이 생각하십시오. 더 많이 깊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기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십자가 가운데 정말 힘을 다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